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옛 언약,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룰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옛 언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떤 이런 그 규칙 그리고 또 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족 모임 있습니까? 가족회에도 어떤 회칙이 있어요. 그렇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또 이렇게 잘해보자 하면서 또 회비는 얼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그 회칙들이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운동 그 하면서도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지금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나라마다 뭐가 있을까요? 헌법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 이 헌법을 지키면서 우리 그 민족들이 살아가자 하면서 만든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법에 어떤 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떤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들과 세운 그 언약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녹색 한 번씩 이제 복창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A, 시작. 유월절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분. 이게 읽으면은 여러분들 그래 유월절이 그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났지. 이런 것들이 쫙 떠올라야 돼요. 떠오릅니까? 네, 그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딱 읽어가면서 그렇다. 이렇게 끼워져야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시작.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분. 네.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갖추고 떠났습니까? 나그네처럼 떠났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들로부터 또 지키시고 또 홍해도 건너지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주면서 다 그런 것들을 다 떠올려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작.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급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작. 그분의 구속의 길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어디에 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면 어디에 거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거했어요? 성막 안에 거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탁 텐트하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탁 있다가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은 다 철수해가지고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가서 촥 또 이렇게 진지를 펼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현주소는 어땠느냐? 자, 첫 번째 시작. 유월절을 지낸 자들. 그렇죠? 지금 그 언약의 대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낸 자들이에요.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죠.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 세 번째 시작. 광야를 통과한 자들. 그렇죠? 네 번째는 자신을 모르는 자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언약을 세운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녹색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갖다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부패함과 약함과 하나님의 분부를 준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큰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만 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계명과 그리고 또 법도와 그리고 율례 이런 어떤 순서로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기본 내용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기본 내용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반포한 그 율법은 그들과 세우신 언약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율법을 보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그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한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근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또 헌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이렇게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율법을 통하여서 뭐냐?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도둑놈이 법을 만든다면은 어떤 법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법에 저촉이 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그 나라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장 목사님은 그냥 뭐 정치 얘기도 하나도 안 해. 아마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정치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백성들이 이 정치 얘기면은 다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한마디씩 다 해. 들은 풍월들이 있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 불꽃덩이로 뛰어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바쁜데 왜 여기에서 그런 어떤 복잡하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헌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헌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이 나라 이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보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런 어떤 그 법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맨 처음에 10가지 계명을 받았죠. 그 10가지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존재인 건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은 항상 입법자의 어떠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 법을 보면은 이걸 입법한 사람들의 어떤 정신, 입법한 사람이 어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율법 해가지고 너희들 막 꼭꼭 묶어가지고 이거 막 안 지키면은 막 내가 혼낼 거야.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줄 때는 내가 이렇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법을 보면은 입법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한번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자, 먼저 민수기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가 무언 줄 알아야 되겠죠. 증거궤가 뭘까요? 증거궤가 어디에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이름이 증거궤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증거궤를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언약궤라고도 하고 똑같이 이제 똑같은 건데 어떤 때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 여기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궤는
예를 들어 여기 이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자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비도 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들어있고, 그런 것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증거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궤, 또 법궤, 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언약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궤 앞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두 증거판이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그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십계명 돌비 여기에 5개의 계명이 양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돌비 2개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율례,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생되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거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증거판, 십계명 돌비가 그 2개, 그걸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16절 그리고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디 가자 그러면은 부지런히 따라 나서는 게 좋아요. 지금 저 오산에 있는 그 우리가 성막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같이 간 사람 아무도 없네. 연문석 사모 하나 있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막을 봤어요. 거기 똑같은 치수로 만든 우리가 가서 지금 거기에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다음에 거기를 한번 또 방문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성막 한번 구경으로 한번 관람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얼른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딱 보고 나서 성경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어요. 실물을 봤는데 그림처럼 쫙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잘 안 그려지죠. 성막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안 그리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이미지를 띄울 수도 이렇게 있는데 또 이미지하고 또 보는 거하고 또 틀려요, 이렇게. 언제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얘기가 지금 뭐냐면 지성소의 어떤 그 부분이에요, 이거가. 속죄소 위에 이제 그 어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어떤 것들, 다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니, 아멘. 증거막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편 19편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만은 또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그 증거,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88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그 조성되고 양육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치 영양분이 되듯이 우리 안에 결국 보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치과 치료를 지금 요즘 하고 있어요. 어금니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맨 처음에 치과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굉장히 아프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주는 그 약을 갖다가 딱 먹고 그 씹지를 못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그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약이 그곳에 가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여타의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굉장히 긴밀한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또 약속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접속사 그리하면.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리하면을 한번 그리하면을 딱 중간에 놓고 앞에다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딱 보면 이해가 딱 되어버리죠. 그리하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법을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거 좋죠. 아이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좋죠. 뭐가 붙어요 근데? 앞에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얌체야. 뒤에 있는 막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막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그걸 주세요 해놓고는 앞에 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멋져요. 앞에 어떤 조건을 딱 제시하고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잠언 읽어가면 이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하면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출애굽기 2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할렐루야. 여기도 마지막에 이게 딱 보면은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이 모든 것들을 질병이 하나라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면서 신앙이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재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재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신나서 이야 이번에 이렇게 역사했단 말이야. 막 여기저기서 막 간증들이 일어나야 돼. 그냥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했단 말이야. 얼마나 좋냐. 막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신나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와야죠. 그렇게 꼭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저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실수와 과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자면 우리들은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말씀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연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연결점이 바로 말씀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말씀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말씀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어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